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짐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약간 트렌디하게 앞뒤에 라임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짐 그리고 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네, 고개만 살짝. 네, 좋아요.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결단했던 한 가지 결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긴 거리는 걷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저 스스로 했었어요, 군대 전역하면서. 근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고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또는 내가 이곳에 가면 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각자가 지고 있는 짐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어요? 네.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청년 때 어떤 짐을 졌을까?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어떤 짐들이 나에게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도 하고요. 또 시험, 대학의 시험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의 관문 앞에서 짐을 짊어져야 했던 부담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는 교사로, 리더로, 팀장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짊어져야 할 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담감, 이런 짐들을 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이 아주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왜 바쁜지 아세요, 여러분?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까지만 딱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복귀할게요.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이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마음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힘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고 싶다고 하는 감정이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이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가 자책하거나 그 힘듦을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군대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제가 2번 정도 100km 행군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성공을 하고 이제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이등병 때는 성공을 했고 병장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겠죠. 100km 행군을 하는데 되게 무거운 군장,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잖아요. 20kg가 넘는 그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이제 100km를 걷는데 약 한 4박 5일 정도를 걸어요.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못 걷겠다, 힘들다, 나 포기하고 싶어라고 속으로 외치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딱 외치고 싶은데 그 순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분간 휴식이라고 외쳐요. 그러면 막 걷다가 모든 짐을 다 풀어놓고 10분간 휴식을 하다가 다시 10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때요? 다시 또 군장을 메고 그 휴식을 통하여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풀었다가 다시 지고 풀었다가 다시 지고 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짐의 종류와 환경은 참 다르지만 우리 각자는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른이 되면 뭔가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더 독립적으로 나의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막상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어렸을 때가 좋은 거야,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그 얘기가 그냥 꼰대들이 하는 얘기로만 들렸는데 막상 뭐 어린다고 말하고는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아이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짐이 더 많아진다는 우리의 모습과 환경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오래요?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면 어떤 게 있다고요?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요. 본문의 배경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종교적인 율법에 갇혀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선지자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크고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기적과 멋진 능력을 베풀어도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정한 쉼이 그들 앞에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쉼이 아니라 이 율법의 멍에를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29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29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네, 여러분 속으로 다 얘기하고 계시죠?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젠틀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막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 젠틀하다고 말하지 않죠. 부드러운 사람을 젠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신동엽하고 이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거리에서 한 가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 무고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젠틀맨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정한 젠틀맨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약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지고 간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그걸 보면서, 야, 그 정도 짐 가지고 너 찾아왔냐? 야, 나 따르려면은 최소한 그거 한 3-4배는 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유 참 약해 빠져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내 짐 지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겁고 그런 힘든 짐을 지고 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우리는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무언가를 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서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나는 무거워서 왔는데 예수님 내 멍에 다 펼쳐버리고 내 몸을 훌훌 털고 가볍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짐을 벗고 새로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젊으신 분들 새내기들이나 20대 초반인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멍에 사진, 소가 메고 있는 멍에 사진이 있는데요. 자, 여기 2마리의 소가 있고요. 소의 지금 이 목 쪽에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봉이 하나 보이죠? 이게 멍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멍에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농부들이 짐을 싣고 갈 때에 짐을 조금 더 잘 이게 하도록 소가 덜 힘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예요. 그런데 소가 이 짐승이 이 멍에에 묶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종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에 매이면 자유로움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멍에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했냐면 율법을 표현할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멍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 같은 자들이 이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따라갈 때에 그들 가운데 참된 쉼과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행했고 자기 외에 수많은 자들에게도 율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한번 보고 싶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떻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이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멍에를 지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이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매라고 했던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말씀에서 나의 멍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 아니라 나의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너희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는 멍에가 무엇인지 3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멍에가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는 나를 억죄고 나를 속박하는 그러한 멍에였다면 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대요? 쉽대요. 그리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서 무겁고 힘들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면 나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이 표현에 동의가 되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이 말에 여러분 그렇다라고 수긍이 되시나요? 저는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공동체 지체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멍에가 진짜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무거운 것 같지? 라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지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멍에가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거나.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럼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답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멍에가 이렇게 가볍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멍에를 지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에 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말한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10계명의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는 이미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근심하더니, 매우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수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회 배경 속에서 돈을 잃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지위를 잃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평판과 인식과 그러한 자리를 다 잃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매우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쉽게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내려놓다가 짊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과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쉼과 위로는 잠깐 얻는 위로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주인처럼 우리를 막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멍에를 함께 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두 마리의 소가 있었잖아요. 이 두 마리의 소가 만약에 멍에를 같이 지지 않고 혼자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멍에가 한쪽으로 쏠려버리겠죠. 거기다가 짐을 진다고 생각하면 한 마리의 소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함께 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겠어요?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과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짐을 홀로 질고 나아갈 때 그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멍에를 메느냐, 어떤 짐을 지고 있느냐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매여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지는 곧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에 만약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모든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가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관계라든지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취직이다. 그럼 취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다, 성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다. 그러면 관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꽂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 저 사람 저기 꽂혀 있어 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꽂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꿈청이, 우리 젊음의 때에 우리가 어디에 꽂혀야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관계도 뭐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속하고 매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세상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미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멍에를 이제 우리가 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졌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질 때에 참된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질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인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멍에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가 진다고 그 짐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갈 그때에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겠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그분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짐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짐을 올려드릴 그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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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이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음악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자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모든 것들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가 내려갈 일하여 주시며 내는 우리 마음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오와 이를 와여 야스마마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잡아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 나갈 때마다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뻐하며 예배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는 그 삶이 아니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내 모든 것들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보시옵시고 가져와여 주시면서 아버지 와여 야스마마 안전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며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고립되어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짐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면서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어렵다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일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간들이 아니라 오늘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나갈지어다. 그것만을 나가야 잡시고 오 예수를 믿으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면서 오 주여 저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가운데 이루게 마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날 순간 일어날까요 주셔서 다른 말을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면서 저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물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면서 내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를 의지하며 나갈 때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꿈청체들을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쉽고 가벼운 나를 위해 지신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멍에에 매여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수많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며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꿈청체들 가운데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